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12월, 거리마다 트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작은 전구 하나는 미약한 빛이지만 여러 개가 함께 모이면 어두움도 따뜻하게 물들이죠. 어쩌면 성탄이 가진 의미도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작지만 분명한 빛을 나누는 계절. 바쁘게 흘러가는 연말이지만 잠시 멈춰서서 다시금 마음속 빛을 켜는 시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12월 11일 정관 개정을 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제110회 총회에서 총신대는 정관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총회는 교단 정체성이 강화된 정관 개정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총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 사유화 문제로 큰 아픔을 겪은 후 총회와 총신대는 5년 동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에 교단과 학교는 정관 개정안에 합의하고 제110회 총회에서 이를 허락받았습니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총신대가 총회의 직영 학교임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이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는 규정도 삽입해 교단의 지도력을 강화했습니다. 법인이사장 화종부 목사는 개정안의 핵심인 정관 5조, 20조, 36조 항목을 설명하며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고 결의한 대로 잘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5조는 정관을 바꿀 때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이사회에 상정해야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조는 임원을 선임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개방이사는 총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우리가 총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그대로 이제 규정에 잘 반영을 했습니다. 법인이사회는 개정안 정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칙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화종부 이사장은 총회의 지도를 받아 교단과 교회를 섬기는 총신이 되겠다며 사랑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건강한 일꾼을 길러내고 또 교회를 잘 살찌우는 그런 신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우리를 위해 참 지지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총회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립위원회가 첫 임원회의를 열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장 선임과 추진 일정 조율 등 설립 준비에 필요한 핵심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립위원회는 기념관의 완공 일자를 내년 9월 1일로 지정하고 백령도 현지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립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위치 선정과 건축 계획이라는 데 공감하며 조속히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분과 이근준 목사, 건축분과 김태선 목사, 기획분과 김한겸 장로를 각 분과 책임자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은 예배와 세미나가 가능한 기념 예배실과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와 순교 정신을 담아낼 자료 전시실 등 교육, 영성, 역사 보존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토마스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던 그 정신, 그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토마스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그 구성으로 해서 전시관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이번 기념관 건립이 교단 차원의 사업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노회와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실질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후원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22일 2차 전체 회의를 가진 뒤 내년 1월 6일 백령도 두무진 현장을 방문해 기념관 부지와 건축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지난달 내수동교회 원로 박희천 목사에게 총신대 첫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기독신문 CTV는 학위 수여식 이후 박 목사를 만나 일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은 성경 읽기와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한국교회와 교단을 향한 원로의 깊은 당부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궁금하시죠? 김희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박희천 목사가 98의 나이에 총신대 역사상 첫 명예신학 박사 학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총신대는 박 목사가 28년간 총신대 신학대화관에서 보인 헌신적인 신학 교육과 전심 어린 목양, 탁월한 설교로 수많은 목회자의 모범이 되어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표준 성경 번역과 저술 활동을 통해 신학적, 목회적 기여를 한 점도 주요 공적으로 꼽혔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평생 목회자로 교수로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총신대학과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발전과 영성 회복에 끼쳐오신 공적과 선한 영향력이 실로 지대하셨습니다. 총신대는 특히 박희천 목사가 우리 교단의 설교자들에게 성경을 깊이 읽고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도록 이끌어온 점이 가장 큰 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곧 100세를 앞두고 있는 박 목사는 지금도 하루 4시간씩 성경 읽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일을 당할 때에 너 한국교회를 위해서 과거보다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이처럼 박희천 목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종이라는 뚜렷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지난 70년 동안 정독한 성경과 손때 묻은 공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지금도 하루 일과의 중심은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귀한 목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최원초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은 바로 성경이다. 내가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제게 강한 인식을 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 본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거의 고마워요. 내가 안 그러면 죽어도 엉터리 됐을 겁니다. 근데 박 목사가 매일 책상 앞에서 긴 시간 성경을 정독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른 신앙과 경건의 삶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생활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니까요. 성경 떠나서는 신앙과 행위가 엉망입니다. 예.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과 성도수의 감소, 특히 다음 세대의 위기 상황을 전하자 박 목사는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참 문제구만 나고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래요. 그 청소년들이 안 나면은 뭐라 할까 교회 씨가 마련되는 건데 그 안 돼. 그 큰일인데 청소년 지도자가 훌륭해야 되지요. 그는 이어 목회자들에게 엄중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겠지만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주력하는 일을 별로 못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성경을 이거 뭐 취미로 봐서 안 됩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봐야 됩니다. 이건. 박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행 불일치가 불신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며 교회 신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본이 되는 삶을 회복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천 원로 목사는 이 밖에도 교회 내 갈등 문제, 원로 목사의 역할, 총회에 대한 기대 등 교단과 한국교회 어른으로서의 깊이 있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CTV는 박 목사의 인터뷰 영상을 연말 특집 컨텐츠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엉터리. 제대로 되지 못한 물건이나 일, 형편없거나 어설픈 상태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죠. 조금 전 내수동교회 원로 박희천 목사님이 들려주신 고백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70년 전 신앙이 바로 성경이라는 은사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자신 역시 엉터리 신자, 엉터리 목사가 됐을 것이라고 고백하셨죠. 결국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아니라 성경을 붙드는 길뿐이라는 어른의 당부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곧 100세를 맞는 박 목사님은 지금도 하루 4시간씩 성경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성경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성경과 나 사이의 거리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기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